주일 오전 예배 때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수문앞 광장에서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지금 주일 예배 때 3주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요.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던 그 부흥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커지면서 확산되어 갔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잠깐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다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은 바로 영적 갈급함이라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소집하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2일에 중간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다가 약 2주 후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율법 그대로 초막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2일도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다시 이틀 후인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원해서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이틀 후인 7월 24일에 다시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긴 기도문이 느헤미야 9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서 도장을 찍음으로,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명함으로 언약을 갱신했는데요. 자, 오늘 이 10장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이 이 느헤미야 10장인데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그 도장을 찍은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이 이런 약속을 해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언약 갱신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27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명단을 보면 느헤미야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22명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17명의 레위인들과 그리고 44명의 가문의 어른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이처럼 결국 앞장서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위해서 앞장서서 서명한 사람들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이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선한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이자 나머지 백성들도 결국 다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들과 가정의 가장들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면서,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또 구역장이, 기관장이, 주일학교에서는 교사가, 또 각 가정별로 보자면 각 가정에서는 우리 아빠들이, 영적 가장인 아빠들이 본이 될 때, 선한 일에 앞장서면서 본이 될 때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학생들이, 가족들이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자,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긴 명단이 27절까지 다 소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맹세했는지 그 맹세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28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맹세가 있는데 이 맹세는 크게 보자면 세 가지 맹세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문제에 대한 맹세였어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29절에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딸들을 이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아들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그 딸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했던 맹세의 내용은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맹세만 보더라도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았음을, 다시 말해서 통혼의 죄를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녀가 육체만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지식과 가치관의 결합이자 신앙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결합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이 결합이 되면 그 신앙은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희미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신앙과 불신앙이 결합해서 상대방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신앙이면 어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도 다 전도해 버릴 것 같은데 솔로몬이 끌려갔어요.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솔로몬도 솔로몬의 신앙과 이방 여인의 불신앙이 만나면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철저하게 금하셨고요. 율법으로 금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맹세를 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점은 맹세의 주체가 자녀들이 아닌 부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지금 누가 맹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죠. 청년들이 아니죠. 부모들이 맹세하고 있는 맹세입니다. 맹세의 주체가 부모였다는 사실은 자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결혼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가 결국은 내 자녀가 커서 누구랑 결혼하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통혼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통혼의 죄를 쉽게 함부로 범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결혼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그 결혼이 내 신앙에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내 후손들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에게까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까? 자,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아스의 신앙 때문에 룻의 신앙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후손들의 신앙까지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가문에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다 땅으로 왔어요. 자, 이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왔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믿음이 없는 어떤 핸섬남과 결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보아스가,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믿음도 좋고 유력한 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아스가 이렇게 외모가 준수했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외모에 많이 끌리는 여자였다면, 그래서 만약에 보아스랑 결혼하지 않고 믿음 없는데 정말 핸섬했던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보는 만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앙도 후손들의 신앙도 더 좋아지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절대로 못 되죠. 보아스, 믿음의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후손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지금 내 입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손들의 믿음까지도 생각하고 배우자를 골라야 돼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믿음보다 외모나 돈이, 사회적인 지위가 훨씬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멀리 보면, 그 말은 후손들까지 보고 후손들의 신앙까지 보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까지 본다면 배우자를 고를 때 믿음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그러면 장년들이, 이미 결혼한 장년들이 아멘 할까요? 예? 다시. 아무튼 예배 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는 여러분들의 리액션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면 믿음보다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돈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다시 말해서 후손들의 신앙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천국까지 바라본다면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어떤 조건보다 믿음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넌 크리스천 이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다면, 저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은 당장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혹시 그런 청년들이 저는 없을 줄 믿는데, 혹시 믿지 않는 이성과 요즘 썸을 타고 있거나 또 실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절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요, 절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쪽에서 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하냐고 이유와 원인을 묻거든 자신 없으면 저를 대세요. 그 이유는 김미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제가 다 가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이 없는 청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성 교제를 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할 청년들은 이성을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 없는 이성과는 결혼은 물론이고 교제조차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들,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장년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위와 며느리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이제 목사님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벌써 사위하고 며느리에 대해서 결단합니까? 예, 지금 하셔야 돼요. 결단은 지금 해야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결단하고 뜻 세우려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결혼할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서 통혼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 믿음 없는 사람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되고, 반드시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믿음의 사람과만 결혼시키겠다고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하셔서 통혼의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맹세했던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안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의 문제였어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1절. 자, 31절에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뭐하지 않겠고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입니다. 안식에 관한 법을 지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으로 주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고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지금 그런 맹세예요. 여러분,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명하신 바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 날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로도 주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식일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우리들, 이방인인 우리들은 십계명을 이해할 때 몇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죠?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우리는 보통 10계명을 이렇게 나눌 때에 크게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관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요.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를 사람과의 관계로 보고,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물과의 관계로 봅니다. 사물, 재산과의 관계로 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세 파트로 구분을 지으면 한 계명이 지금 빠졌어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계명이 빠졌죠? 4계명이 빠졌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이 빠졌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유대인들은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물과의 관계도 재산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여러분 주일에는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그리고 그 회복 안에 안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예. 수직적인 예배가 끝나면 수평적인 예배가 시작이 돼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죠. 주중에 바빠서 못 돌아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다툰 사람이 있으면 그날 화해도 하고 모르는 새 얼굴이 있으면 다가가서 인사하고 또 교제도 하고. 주일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펴서 보면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들은 남아서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했음이 사도행전 2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과의 관계도 회복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한 것이 있다면 주일에 회개해야죠. 그렇죠? 이 물질과의 관계 회복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회개해야죠. 그리고 훔친 것이 있다, 돌려줘야죠. 해를 입힌 게 있다,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구약에 나온 것처럼 시골에서 같은 경우는 밭일하는 짐승들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날이 아니라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며 안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주일 성수가 정말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단 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런 현상이 더 부쩍 늘었어요. 오전에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착각해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교만이고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주일 1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착각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유흥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예배 드리러 갈 때부터 나는 1시간 예배 드리자마자 춘천으로 떠날 것이고 예배 1시간 드리자마자 나는 학원 가서 시험 공부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그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자기 멋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로 깊어지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풍성해지지 않고 결국은 늘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자동차처럼 살아야 되고 배터리 충전 표시가 들어온 핸드폰처럼 정말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최근에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가 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가 최근에 더 급격히 무너질까요? 코로나 유행, 휴일의 증가, 해외여행의 열풍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코로나 대유행 때 우리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말합니다. 3년. 그 코로나 대유행 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도들은 더 편한 예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어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는 성도들이 울었어요. 운 성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뿐이었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너무 편해진 거예요. 1년, 2년을 그렇게 주일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편한 것이 삶의 기준이요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불만이에요. 과거에는 임시 공휴일을 이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거든요. 주 6일 근무를 할 때에도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많이 제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빨간색이 빈칸이 보이면 임시 공휴일 지정해서 빨간 날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길어진 연휴에 주일까지 끼워 넣어서 해외여행을 즐기느라 주일 성수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는 주 5일 근무도 이제 부족해서 주 4일, 4.5일 근무를 추진하겠다. 주 4일 근무를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데 저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답해 보세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서 며칠을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되. 무엇이 기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 5일제로 바꾸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 4.5일, 4일, 그럼 3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주일은 어디서든 예배만 1시간 드리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머지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지키다 보면 결국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킬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맹세했던 것은 물질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두 번째는 안식의 문제, 주일 성수의 문제, 세 번째 마지막은 물질의 문제, 돈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이제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크게 성전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무슨 세요? 성전세. 성전이 관리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성전세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첫 열매 11조. 이 말씀이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와요.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 자, 32절, 3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 33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성전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일,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사용된 헌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것을 잘 안 드렸던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빠듯하다는 이유로 이걸 안 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전세를 안 내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관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니 결국은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적인 유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 암흑 시대를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가 이제 성전세 잘 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35절 36절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잘 드릴 것을 맹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부터는 11조에 대한 맹세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이에요. 37절 38절을 볼까요? 자, 37절 38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 38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자, 방금 여러분 이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11조의 가장 주된 용도가 뭐였냐면 방금 살펴본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 즉 성직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큰 사업 하나 추진했죠.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 그죠? 스룹바벨 주도하에 성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건축원금 엄청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고 다 인마이 포켓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를 안 내니까 성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안 내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결국은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하고 택시기사하고 다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성전 관리 안 되죠. 성직자들은 다 떠나버리죠. 배달시키면 막 목사님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영적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많이 잘못 정해졌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르게 다시 재조정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도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은 성전세 잘 내겠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과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맞다고 여겨지십니까? 이건 과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의 뭐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물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이 세 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택하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저는 청년 사역을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그런 어떤 그 사역 또 뭐 대표기도 눈물에 잘 속지 않습니다. 네. 청년들의 진짜 믿음, 저 청년의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역하는 거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지 누구를 짝꿍으로 택하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딱 자기 신앙의 수준만큼의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만 진리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사역하고 청년 사역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이건 진짜 그렇구나 깨달은 사실이에요. 네. 딱 자기 수준의 믿음의 사람을 짝꿍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믿음은 결혼할 때 보면 딱 보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 그리고 세 번째,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죠.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은 거의 대충 나옵니다.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점이 높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들이에요. 기둥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결국은 삶 속의 구체적인 맹세와 실천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은혜만 잔뜩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받은 그 뜨거운 은혜를 삶 속에 아주 실제적인 그런 세부적인 삶의 실천으로 맹세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이 기준들을 세우고 실천 방안들을 세우고 결단하고 그것을 힘을 모아서 실천해 나가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런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은 대부분 세상과는 완전 다른 결단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믿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 고를 때 뭘 중요하게 여겨요? 돈이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누가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중요하게 여길 때 나는 믿음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긴다.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넌 좀 뇌가 없는 것 같아. 넌 미친 것 같아.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주의를 절대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은 오히려 덩청망청 내 마음대로 노는 날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일을 구별해서 그 주일 하루를 온전히 유흥과 오락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로, 그리고 주중에 바빠서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 이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이고 세상과 완전 다른 결단입니다. 세상은 돈의 우선순위를 절대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맞죠? 세상은 돈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죠? 제가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돈의 우선순위를 집에다가 둡니다. 내 집 마련해 둬요. 내 집 마련하는 데다 모든 돈을 먼저 다 쏟아붓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그 결단을 기쁨으로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결단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혼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물질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개혁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뜯어고치려고 몸부림쳤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 고백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하늘바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